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걸 보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다, 은혜가 되지 않겠다는 것도 우리 판가름할 수 있거든. 찬양하시는 거 보면은 여성분들은, 여자 재직분들은 잘 짓고 잘 짓세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집 잘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잘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으로 보서는 그래 잘 짓건 안 같은데. 그러나 찬양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집을 짓고 감사함으로 집을 짓고 헌신 예배를 하다 보면 하늘의 평가에 보면은 재직 헌신 예배가 제일 낫다, 제일 못하다 나야 되죠. 근데 재직 헌신 예배가 제일 준비 잘 안 된 것 같아. 찬양도 그렇고 우리 남성분들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불러본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찬양할 때 헌신 예배 다 기간 우리 헌신 예배는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잘 불러보지도 않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재직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신임도 재직도 집사님 참석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 예배로서 고백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보내어 주소서. 재직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권찰님, 우리 교사님들 등등 각 기관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을 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죠. 장로님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시는데 권사님들만 10년, 20년, 30년 연세 이제 70이 되도록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인데,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젊은 일꾼들,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사실은 뭐 하시냐면은 권사님들도 이 말씀 전하려면 일 안 하실까봐 걱정인데, 권사님들은 이래저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집사님들이 좀 주방을 맡아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청소하고 주방도 받고 안내도 하고, 권사님들은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병원에도 찾아다니고 노방전도 하시고 권면하시는 신방하시는 이 일에 주력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일하는 집사님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현재 뭐 교사요, 또 성가대요 이래서 우리 일꾼들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권사님들도 이것도 저것도 하고 다 우리 좀 분리가 안 되어서
참 기도 제목이 됩니다만은 각기 주신 그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뭐 내가 이 가운데 있는 하라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이 재직 여러분들은 우리 많은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분을 맡길 때 당회장이 위임을 하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례대로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면 그냥 내가 우리 맡으면서도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맡아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맡을 때 보면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할 일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또 좀 만류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도 오래 맡으니까 서리 집사님들 대부분 우리 서리 집사님이시죠. 서리 집사님은 몇 년직이죠? 서리 집사님은 1년직이죠. 1년직이 항상 서리 집사라고 그 명칭을 딱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이다. 1년 동안 맡아서 충성하는 그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다. 그런데 이 서리 집사님은 1년 맡은 것이 아니라 10년도 맡고 20년도 맡고 30년도 되니까 집사님. 장립 집사인지 서립 집사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요. 장립 집사가 누군지 서립 집사가 누군지 똑같이 그냥 맡아.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별 관심 안 나. 그냥 집사로. 그것이 아닌데 무관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준다 해도 무시해버려요. 무관심할 뿐 아니라 내가 직분 맡든지 안 맡든지 관계없이 관심 없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재직은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직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재직은 목회자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까지 재직으로 이렇게 명령받은 것이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겼어요. 사람이 맡은 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충성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맡은 바도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직분이 참으로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게 되죠. 감격하게 되죠. 이 직분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전도회 총회했죠? 총회 됐습니다. 신임 회장님이 신임 회장님이 두 회장님이 기뻐합니다. 물려주는 회장님도 기뻐하고 받은 회장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 조현영 집사님이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김명진 집사님이 한 해 더 하셔야 되는데 한 해 쉬셨다가 다음에 조 집사 또 맡겨주세요. 보통 2년, 2-3년 해야지 재미가 있는데 한 해만 하면 짧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롭게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맡았다. 한국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조만식 장로님, 고당 이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참 예화가 일화가 참 많죠.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해와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에 당회장으로 모시려고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 위해서 갑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셨고 제자의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을 청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는 사제지간이 아닌 거예요. 장로와 목사님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께 청빙하겠다. 조 목사님이 얼마나 좀 죄송스럽잖아요. 선생님인데 연세도 있고 아이고 선생님 어렵니까?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아니요. 난 이제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아니라 장로가 목사님을 청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끝까지 꿇고 그래서 교회에 청빙하는 그런 자세. 두 분이 참 그렇게 그리고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예화가 있습니까? 종환식 장로님이 한 날은 예배 시간을 지각했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예화죠. 그때 예배 시작되어졌는데 교사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보면 제2교회 동사면 가보면은 제2교회에 가보면 현관 앞에 딱 예배 중 예배 시작 출입 금지. 예배 시작하면 가면 오지 말아만 해요. 요새는 오지 말아서는 안 합니다. 쪽문으로 가요. 쪽문 작은 문. 현관 들어오지 말아요. 예배 시작되었다. 이런 정신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예배가 탁탁탁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예배 시작했다. 그런데 옛날 더 했죠. 주의자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조장님이 면담 때문에 그다음 애국운동 하셨기 때문에 좀 늦으셨어요. 지각하셨어요. 그럴 때 목사님 뭐랍니까? 장로님 서서 얘기해드려요. 늦으셨겠다. 우리 그러면 지금 괘씸한 일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것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예배 다 드리고 났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조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좀 다른 사람 만나고 이야기한다고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없는 자리인데 사람을 만난다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는데 방해가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담당해 전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예배 방해가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다 오는 바다가 됐어. 그러니 주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도 예배 바치고 함께 참 멋진 자세 아닙니까?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선생님인데 너는 제자인데 친구인데 친척인데 라고 따지기 쉽지만 누굴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로입니다. 오늘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시죠. 기도하시는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우리가 오해한다든지 삐진다든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생각한다면 그 예배가 오히려 감동이 되고요. 회개가 되고 드림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직분을 맡길 때 억지로 맡던 분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힘이 들어요.
맡겨주는 분도 힘들고 맡은 분도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직분 받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좋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고, 전 주일날은 특별히 새벽제단에 참석하면 오늘 예배 인도와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준비는 했지만은 혹시 부족한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차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할렐루야.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참석 많이 하도록, 재직들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늘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람. 주변에 이제 수녀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 평생토록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늘 이렇게 낮은 자세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묻습니다.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 수녀님은 화나지 않습니까? 같은 그 스님보다 영 나이도 어리고 스님보다 더 섬기고 봉사, 스님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 보면 화나지 않냐고,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섬길 때 주변에서 놀고 있으면 우리 신경질 날 수 있죠. 나는 열심히 청소하는데 저 사람 빙글빙글 놀고 있어요.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있으면 화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씀 했습니다. 늘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은, 이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네. 늘 내가 숙이고 봉사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인다. 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것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허리를 동이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숙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우리 재직들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그 맡은 종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죠, 사실은.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얼마 정도 생각했습니까? 1달란트에 한 1억 정도 생각합니다. 요사이도 한 1억 정도 하면은 5달란트는 5억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2달란트 한 2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해도 1달란트 1억 정도만 돼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5달란트 5억 가지고 이분이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더 남겼어요. 85억을 남긴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또 큰 사업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억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구나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따라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 착하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더 작은 일에 기여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작은 일에 충성한다.
주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대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느냐, 봉사하느냐,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어진 대로. 오늘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받은 직분대로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잘 감당하면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주의 그 기름을 부을 받은 자를 찾으러 왔을 때에 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막내는 어디 있었다고요? 들판에 있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그 목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깨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목동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열심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그 다윗을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불렀습니다. 거기서 또 이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수금을 잘 탔죠. 수금 타는 그 일을 맡겼을 때도 왕 앞에서 수금을 열심히 타가지고 귀신 들린 악기가 사울왕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 주어진 그런 달란트대로 목양할 때는 양을 칠 때는 그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악기를 다룰 때는 악기를 다루는데, 다음 주 일신 가족 바이올린을 하고, 우리가 아우영 이제 청년이 있는데 다음 주 예배 참석할 수 있죠? 예, 첼로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뭐 갔는데 할 때 이 바이올린 잘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거고, 한두 찬양하는 건 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냥 수금 타는 것을 가지고 왕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이 떠나가는 역사다. 할렐루야. 바이올린 우리 박세리가 딱 키울 때 예배 드린 자에게 큰 은혜가 돼. 근데 찬양돼서 그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할 때 잠시 올려진 찬양이 나옵니다. 흐리를 통해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앞에 나와서 특송하실 때도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하면 그 특송을 통하여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김준희 목사님 제자분 오셨어요. 뒤에 봐도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제일 좀 매료되기 쉬운 데가 쉬운 것이, 저분 찬양 잘하신다고 하는데 찬양을 잘하면 거기에 감동이 되시고, 그죠? 연주도 아주 멋있게 하는 것이 아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아주. 설교는 아무리 뭐 특별히 잘 안 하면은 지었지만 예배 우리 교수들이 준비된 예배이자 그냥 드리지는 예배. 어디 가서 찬양도 들어보면 저는 어디 가서 찬양을 그냥 잘 안 했습니다. 제가 뭐 춤 못 추지만은 항상 박자가 보니 어깨 떴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뭐 딴처럼 보는 분이 계십니다. 듣긴 듣겠지만 나한테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손님들 쳐내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 할지라도, 한 수서 맞춰 그냥 끝나가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그래, 최선을 다하는 다윗처럼.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 임하는 9.11이 됐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역할이 아닌데, 자기 역할인 것으로 깨닫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작은 물맷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나는 보잘것없다, 하찮은 일을 한다. 아니, 그 작은 일, 하찮은 일, 그걸 잘 감당하면 골리앗이 큰 거인이 무너지게 돼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변함없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맡은 자는 평안할 때나, 때로나 환난 가운데 처할 때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라. 직분자. 중직자들은 그 교회에 항존직. 그죠? 항상 그 교회를 맡아야 됐어요. 목사님도 항존직, 장로님도 항존직. 항존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은 임시직을 하죠. 장립 집사님 항존직. 우리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권사님도 이제 항존직. 권사님도 안수받아서 쓰습니다. 항존직. 중직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항존직. 목사님도 죄송하지만 임시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목사라는 단어를 이제 합동체로 바꿨어요. 임시목사가 뭐냐? 목사는 목사지 임시가 아니냐. 그래서 그 용어가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실무목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말은 임시목사, 목사님들은 잠시 1년간 있는 목사님. 1년 지나면 노예 다시 대구일신교회 여정대 목사 더 있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락이요 떨어지면 교회도 허락하고, 그러면 한 해 더 연장. 2년 늘었습니다. 여정대 목사는 임시 목사가 아니고 저는 담임 목사. 윤송영 집사님, 담임 목사라는 그 단어는요 사실은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단문은 그냥 목사님, 임시 목사님. 담임 목사라고 쓰는 용어는요 그 교회의 항존한, 어떻게 보면 종신토로 죽을 때까지, 정년이 되도록까지 이 담임 목사님. 다른 말로 위임 목사님. 다른 말로 당회장은 사실은 달력에 당회장 예정된 목사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어로는 담임 목사 예정태입니다. 당회장 쓸 때는 언제 당회장이면은 회의할 때 당회장이 필요합니다. 회의. 근데 일부러 당회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이라는 이름을 쓰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 예? 당회원,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우리 교회는 장로님 계시는 교회야. 대부분 장로님 계시지 않는 그 미조직 교회. 조직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당회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당회죠. 조직 교회. 미조직 교회는 누가 계시다? 장로님이 안 계시다. 이 당회장의 칭호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항존직입니다. 준직원도 아닙니다. 강도사는 준직원이야. 준직원. 교회만으로 잠시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노예에서 허락했어. 그래, 직분을 받았다. 변함없이 충성한. 승리는 모교회 하나님이다. 우리 소아전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이제 잘 모르시죠? 네, 밀양에 가셨다가 이제는 문경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전국구가 되셔가지고. 근데 거기 가셔도 늘 빠짐없이 뭐 하실까요?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병원에 교회 갔으면 병원에서 새벽 기도. 병원에 교회가 없으면 인근 마을에 가서 새벽 기도. 여러분, 보나. 새벽 기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하시죠. 자녀손들을 축복하죠. 자손들을 축복하죠. 변함없이 이래요. 변함없이 충성, 변함없이 승리. 재직들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모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이 할지라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나 변함없이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